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도사라고 불리는 노충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는 조선에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노충경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을 때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사는요, 도교의 성직자를 말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느냐면, 그 당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들, 정부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문서들을 많이 배포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문서를 보고 도리어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제중원이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지만 의사로 있는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서재에서 기다리다가 서재에 꼽혀 있는 쪽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훔쳐가지고 집에를 가져갑니다. 그래 가서 그것을 열심히 읽다가 진리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궁금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과 교리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들의 모임인 그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86년 7월 18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데, 그 헤론이라는 의사의 집에서 세례를 줍니다. 헤론의 딸인 사라 앤이라는 그 딸과 이 노춘풍이라는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으로 세례자는 이미 그 10년 전에 중국에서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응찬 같은 사람 있었어요. 또 서상용 같은 사람, 김진기 같은 사람, 이성화 같은 사람, 백홍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국 땅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주 땅에는 세례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핍박이나 고난이 없지만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국 땅에서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접했어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를 보고,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사교다, 기독교는 국법으로 금하는 거다, 기독교를 믿으면 죽는다, 그런 것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훔친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저는 이 노춘풍의 그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을 발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춘경의 그 의심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장소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그 모임에 왔더니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없어요. 제자들이 말하겠죠.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농담이지, 만우절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여기 한두 사람 아니잖아.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곳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흔히 부를 때에 그냥 사도 도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도마만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심 안 합니까? 도마만 의심이 많겠어요? 왜 도마만 의심이 많았느냐? 우리가 한번 이유를 나중에 따져보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복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이제 천사가 알려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가서 전해줬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두 제자, 시골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 제자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그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자, 보십시오. 도마만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의심했어요. 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왜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로 이름이 붙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나중에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제일 나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거다. 그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데 도마만 늦게 믿어서, 도마만 의심해서,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분명한 거는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런 의심의 단계를 다 거친 후에 믿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려고 하는 의심이 있어요. 이걸 믿기 위한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 과학자, 종교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명제나 과제를 두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 명제를 찾아가고 진실을 접근하기 위해서 애쓰고 탐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믿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기 위해서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의심이 아니라 진위와 상관없이 반대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보여주고 나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다 못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자,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누구도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렸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걸 똑똑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뭘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여다고 또 보여다고 또 보여.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어떤 것을 보여줘도, 어떤 객관적 사실을,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도마의 의심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으려는 의심이에요. 무언가 좀 더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구도자란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믿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물증만 있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8일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딱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증거가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도마 사도의 그 모습을, 믿음의 그 변화와 성숙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성숙하려면 믿음의 뒷북이라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 못했다가 실수하거나 화를 당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를 사서 넣으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 외양간을 고쳐놓지 않으면 소를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에 비해서는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아예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의 논어 계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이 지지자는 상이요, 학이 지지자는 차요, 곤이 학지자는 다음 잠깐 갑자기 생각나, 우기차요. 또 우자를 써서 또 그 다음이요. 곤이 불지자는, 곤이 불학자는 하요 그랬어요. 생이 지지자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신동이라 그러잖아요. 영재라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학이 지지자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고급이고, 곤란한 일을 겪어서 아는 사람은 중급이고, 곤란한 일을 겪고도 모르는 사람은 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급 정도는 된다. 그래서 공자는 고급 정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곤란한 일을 당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급이 하급. 외양간을, 그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되는 사람이, 지금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은 뒷북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뒷북을 쳐서라도 외양간을 고쳐놔야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을 다 믿고 있지만 아직 나는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를 봐야 믿겠다, 뒷북을 치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도마가 다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일이 뭐냐면 두드려 맞았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곤이 학지자예요. 곤이 학지자. 두드려 맞았을 때 돌아와야 그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두드려 맞을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도마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뒷북이라도 쳐서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칠 줄 알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뒷북을 쳐서라도 그 기회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뒷북을 쳤지만 그 믿음이 월등한 믿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혹시 믿음이 약해져 있고, 지금 혹시 의심이 들고, 지금 혹시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뒷북을 쳐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숙하려면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는 탐구를 해야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던 사람, 또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데카르트는요, 이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이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호전몽이라는 그런 글도 있는데요, 꿈속의 꿈.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꿈이 아닌가? 꿈속에서도 아픈 거 겪죠. 꿈속에서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를 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끊임없이 의심한 끝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끊임없이 생각한, 끊임없이 의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요, 무엇인가를 밝힐 수가 없어요. 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에 있죠. 우주에 지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줄을 달아놨습니까? 무엇을 받쳐놨습니까? 예? 지구가 이걸 지금 이게 지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우주에 그냥 붕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알죠? 인공위성이 다니고 천체 만환경으로 보고 하니까 다 알지만은 2500년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2500년 전에 지구가 아무것도 없이 호공 중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지구가 그냥 우주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있으려면, 호공 중에 있으려면 무엇인가 밑에 받쳐져야 된다. 맞겠죠? 그러면 이걸 받추는 또 뭔가가 밑에 또 받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받추는 또 뭔가가 받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받추는 뭔가가 또 받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걸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365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받치고 그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2500년 전에 엄청난 생각과 의심을 한 끝에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학자와 철학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진리에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단호한 신념이나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 맹신이나 혹은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 요소 앞에서 눈을 찔끔 감아버리는 광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신념, 맹신, 광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 광신, 맹신의 믿음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도마는 그것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야 믿음 없는 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념이나 광신이나 맹신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실체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실체적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맹신으로 광신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알기 위한 열정, 좀 더 예수를 알기 위한 열정,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탐구인 거예요. 예수는요, 구호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그 구호가 진짜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적 경험이 되어지도록 체험이 있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를 30년 믿어놓고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의심하나,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봐라, 네 손을, 내 손가락을 여기 여봐라, 여기 여봐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그냥 못 믿겠다면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할 때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탐구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게 연구예요. 아무것도 성경 한 줄도 읽지 않고 그냥 다니면요, 그냥 목사가 떠드는 대로, 목사가 전해주는 대로 믿다 보면요, 광신으로 가고 맹신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깊어지면 이단 사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한 실제적 체험이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포기하지 말고 실제적 체험을 위한 탐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실체적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이 더욱 한 단계 성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인되었으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국 땅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구였어요? 노춘풍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었어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그 솔레 교회 가서 58세대를 전도했는데 그 중에서 50세대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서상륜이 서울에 언더우드 서울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동생인 서경조와 그리고 최명호라는 교인과 그리고 정공빈이라는 교인 3명을 데리고 이 언더우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가 금지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언더우드가 미국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임금님이 우리를 처형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임금이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결연한 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더니만 다른 선교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 한국 정부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세례를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선교의 역사에서나 사도들의 행적에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때 헐버트 선교사가 덩치가 좋았는 것 같아요. 이 선교사를 너 대문을 지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대문을 지키게 하고 언더우드가 이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즘은요 그냥 쉽게 받잖아요. 옛날에는 학습 6개월 하고 또 세례 6개월 지나야 1년 지나야 돼. 요즘은 학습 사라졌어요. 바쁘다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한번 믿고 세례 한번 받으려면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믿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자 하는 자는, 또 세례를 주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희 딸이 인도에서 공부할 때 그 지역을 타밀나두 주라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근데 그게 인도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좀 되겠죠. 거기에 가려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벵갈로르라는 그 공항에 도착해야 돼요. 거기서 한 8시간을 차를 타고 그 딸 있는데 우띠라는 지역까지 가는데요. 거기서 우측으로, 지도상 우측으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거든요. 제가 어제 딸인데 물어봤어요. 여기 가봤냐? 그러니까 2번 가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근데 그 첸나이가 우리나라 말 생각하면 대구시쯤 되는 그런 그 주도가 바로 그 첸나이예요. 거기 가면요, 산토메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산토메라는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요, 도마가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성당이 바로 이 산토메 성당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들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만져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인도는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있는데 북쪽 지역은 힌두교가 창궐해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핍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남쪽은, 인도의 남쪽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이 도마가 한 거예요. 제가 딸이 있던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시장을 갔더니 시장 입구에 아주 큰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진을 넉 장을 걸어놨어요. 하나는 예수님 사진, 하나는 부처 사진, 하나는 마호멧 사진, 하나는 힌두교 신 사진, 이렇게 4개를 걸어놨어요. 그 인도에도 그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육체의 공격보다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고백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순교의 각오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미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믿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그런 어린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이제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제는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표적을 구하는, 지금에 와서도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것은 믿으려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불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체험과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